안녕하세요. 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진영과 반대되는 진영의 대장인 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남자를 낳으려는 여자와 싸우는 용, 그리고 그 아이를 삼키려는 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로 인한 전쟁들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용을 이기는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하늘에서의 전쟁, 계시록 12장 7절 8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용은 이기지 못하였고 그 결과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들은 하늘에 있었지만 미가엘과 싸운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다시 하늘에 있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엘은 누구입니까? 미가엘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새 이래의 금식 후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본 인자 같은 이는 계시록에서 처음 계시된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이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아 그에게로 왔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를 막았음을 말하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그를 도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미가엘은 가장 높은 군주, 즉 천사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인자 같은 이는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그가 돌아가는 길에도 바사의 군주와 싸워야 하지만 이어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큰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이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자 같으니 즉 예수님을 도와 적과 대항할 이는 미가엘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말씀에서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민족은 백성, 지파, 민족을 의미하는 암과 아들, 종족, 장자를 의미하는 벤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진 민족,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위하는 우리의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셨다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미가엘을 비롯한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들을 돕는 섬기는 영입니다. 그리고 큰 군주 미가엘은 그들을 호위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용은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에 속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과 연합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은 왕노릇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왕노릇입니다. 그는 죄를 통하여 인류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고 그들로 생명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죽음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도 없고 예수님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의 기반을 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하늘에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9절에서 그의 내쫓김을 3번 말씀하여 그 말씀을 확증합니다. 10절에서도 쫓겨났고 13절에서도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확실히 내쫓김을 당한 자입니다. 참패한 큰 용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겼습니다. 12절에서는 그가 내려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그의 내쫓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의 이름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내쫓긴 큰 용은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로 불립니다. 옛뱀은 누구입니까? 에덴에서 하와를 속였던 그 뱀입니다. 그가 바로 큰 용으로 온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깨므로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와가 그에게 속아 죄에 빠졌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는 온천하를 꿰는 자, 즉 미혹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는 마귀 사탄으로 불립니다. 마귀는 헬라어 디아블로스로 비방하다의 뜻을 가진 디아발로에서 유래되었고 비방자, 중상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뜻하는 사타니스는 고소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는 비방하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소하던 자를 말씀하는 다음 절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전쟁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0절부터 12절은 요한이 하늘의 큰 음성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 음성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하는 호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남으로 이제 나타난 것들입니다. 마귀는 밤낮 참소하던 자입니다. 이 말씀은 앞절에 이어 그가 어떠한 자인지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즉 고발하던 자입니다. 참소하다의 명사인 참소는 카테고리아로 불평, 고소, 비방으로 앞에서 나누었던 그의 이름 마귀, 사탄이 내포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던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모습은 욥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의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 하며 그를 중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싹을 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종 싹, 즉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예표였습니다.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의의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으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는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입니다. 사탄과 연합된 아담은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었고 하나님의 영은 사람으로부터 떠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사람은 사탄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소하던 자 마귀의 추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가 쫓겨남으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의의 흰 옷을 입은 14만 4천의 무수한 무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이 땅을 떠나셨던 성령님을 통한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는 쫓겨났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땅의 전쟁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리로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불립니다. 또 우리 형제들도 이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용을 이겼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가 말씀하는 것을 입으로 증언함으로 짐승을 이겼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계속하여 말씀하는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용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죽기까지 아끼지 않은 그들의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그를 이기기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푸시케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생명, 자기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묵배임 당한 영혼들에도 푸시케가 사용되었는데 영혼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에서도 영혼보다는 생명으로 보는 것이 다른 성경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옛 생명,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을 이긴 자들, 즉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이김에 대해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그중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에 있는 일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즉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용과 그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하늘에서의 음성이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는 헬라어 디아 투토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앞절들에서 말씀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는 내쫓겼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형제들은 그를 이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입니다. 먼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에서 사는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에서와 같은 단어 스케노우가 사용되었습니다. 스케노우는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하나님의 보호와 교제의 상징인 성막에서 하듯 거하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장막을 쳤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6절. 그는 죽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이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 21절. 현재 믿는 자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앞절에서 말씀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형제들은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할지를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뻐하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반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땅과 바다는 어디입니까? 계시록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과 하늘에 사는 자들의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구분하였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의 스케노가 사용되었다면 땅에 사는 자, 땅에 거하는 자에서는 카토이케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카테마이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땅에서 난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속한 그의 백성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어디입니까?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그런데 11장에서는 그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 즉 바다는 무저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땅과 바다인 무저갱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들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용과 관련하여 무저갱을 여러 번 말씀하였습니다. 무저갱에는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론으로 불리는 황충들의 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 파괴자 사탄이 무저갱에 있습니다. 그는 내쫓겨 땅과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음이라는 헬라어 카타바이노가 사용되었는데 떨어지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쫓겨 땅과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앞에 9절, 10절, 13절에서 거듭 말씀하였던 내쫓기다의 헬라어는 발로인데 던지다, 아래로 던지다, 찌르다라고 정의합니다. 발로는 용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이사야 14장 12, 14,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불리던 용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열국을 엎은 그는 땅에 찍혔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그는 스올 곧 구덩이 맨 밑, 즉 지옥의 시면인 무저갱에 떨어짐을 당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 이 말씀에서 무너졌도다도 헬라어 펩토가 사용되었는데 떨어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용의 왕국인 바벨론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는 그의 철저한 패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통치 영역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의 때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는 42달,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42달, 즉 3년 반입니다. 그 기간은 여자가 양육을 받고 두 증인으로 예언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땅과 무저갱을 비롯한 지옥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용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일어나는 두 전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기지 못하여 내쫓겨 땅으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누구나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고백하면 용을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용은 그 남자를 낳은 여자인 교회를 박해하고 유혹하여 삼키려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